오늘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베드로는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과 또 그들이 불러들인 이단들에 대해서 나름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구별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몇 가지 대별해 보자면, 첫째는 왜곡된 지식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기존의 질서와 메시지를 비난할 뿐만 아니라 이단까지도 서슴없이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호색과 죄를 퍼뜨려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욕을 먹는데 떨어지도록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교회 안의 모든 신앙인들과 또 신앙의 활동들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대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실제로 이단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단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요. 있고, 또 놀랍게도 이단성이 있거나 이단을 교회 안에서 불러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한 세 가지로 이제 지난 시간에 대별을 해본 거죠. 자신의 왜곡된 지식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다가 심하면 이단까지도 불러들이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그리고 기존 질서와 기본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지금까지 전해왔던 사람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데 아주 열심을 낸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저런 덕스럽지 못한 일을 일어나도록 자꾸만 야기해가지고 세상에 욕을 먹게 한다.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활동들이나 교회 안의 사람들, 특히 약한 사람들을 자기 개인적인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성향이 강하면 이단성이 있는 사람이고 거짓 선생 노릇을 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옆에 앉은 사람을요, 살짝 눈치를 한번 보세요. 이런 분인가? 한 번씩 봐야 돼요, 그런 걸요. 그 보이면 당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말을 안 하고 자꾸만 들어주니까 자기 위에 담임 목사 욕하는 소리를 계속 듣는 거야. 그리고 같이 자기 욕을 안 하지만은 이제 저 사람 욕을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영 파인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 어디 있으면 또 세상에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천사 같은 사람과 악마 같은 사람은 딱 2% 차이다. 예. 51%가 좀 착하면 천사같이 보여요. 그런데 51%가 좀 악하면 악마같이 보입니다. 저 길을 걸어다가 갑자기 사람을 죽이는 악행을 행하는 사람이 내랑 뭐 다를 것 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같아요. 한순간에 그냥 뒤집어져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요, 이러한 것들, 이러한 거짓 선생이나 이단들을 끌어들여서 이단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실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는요,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여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오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베드로가 뭐 욕을 해라 뭐 해라 하지 않습니다. 경계해라 이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자기의 선한 삶을 보여주라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을 불러들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너무 신랄하고 단호한 태도로 지금 공격을 합니다. 베드로가요. 마지막에 이제 결론에서 이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이유를, 우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한 가지 더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주관하는 이들을 멸시하는 자들, 이렇게 특징을 지어놓죠.
자, 좀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거짓 선생들 또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눠봤는데, 그러한 사람들은요 틀림없이 기존 질서에 대해서 마타도를 합니다. 기존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특징을 딱 정해가지고 제시를 하죠.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지 마시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의 할 일입니다.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당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신앙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당회원을 누가 세웠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여러분이 공동의회라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재산적으로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재직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재직회는 그러한 당회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셔서 해마다 서리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또 안수집사나 권사는 누가 세웁니까? 공동의회라고 하는 그 거대한 힘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의 질서를요, 내 한 사람의 생각하고 그 교회의 질서가 추구하는 것하고 좀 다르다고 그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거나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마타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옆에 계신데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꼬마의 아버지가 그 옆에 계신 분인지 모르고 그 꼬마를 보고 임마 하고 막 이래저렇게 그냥 아이를 힘들게 해보세요.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천사보다 더 천사라서 가만히 있을 줄 모르겠지만 저는 가만히 못 있어요. 안 죽을 만치 두드려 패부겠어요. 또 봐라, 우리 목사님은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 여러분, 솔직한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허락하고 당신이 세운 질서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그 권위에 대해서 마타도를 행하는 사람을요 가만 안 놔둡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요 교회를 다니면서 쭉 교회의 어떤 체계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한 시찰회에서, 한 노예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곤욕을 치르는지를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복을 받아 이 땅을 행복한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안 되고 내 자식이 안 되고 뭐 사람들이 손가락질 알고 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지나간 세월 접어두고 앞으로 남아있는 세월 동안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진짜 마음껏 자신만만하게 부를 수 있는 그 정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내 감정대로 믿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 지식으로 믿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예수를 잘 믿으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날마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베드로는요 그렇게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마타도를 행하고 교회의 질서를 거부하고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 교회의 권위를 멸시하는 이 사람들을 아주 공격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비유를 합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에게 세움을 받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함부로 비방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러면서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비난하는 사람을 갖다가요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가장 큰 병폐가 뭐냐면 본인이 교만한 줄 몰라요. 그거예요. 물론 겸손한 자도 자신이 겸손한 줄 몰라요. 그래서 겸손한 줄 모르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서 나같이 못된 사람, 나같이 맨날 잘난 척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슴을 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도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11조를 제일 많이 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하나님 내가 교회를 매일 열심히 다니고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교만한지 몰라서 그래요.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다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의 숫자로 보나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재산으로 보나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들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는요, 그 교회의 권위와 그 교회의 지도자의 메시지를 인정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는 돈은 없었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그 교회를 세운 이가 예수님이고 그 교회의 지도자를 보내주신 이가 예수님이고 그 교회에 지금도 말씀을 전하시는 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를 인정하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다른 뭔가 있어서 지식의 배경이 또 재물의 힘이 뭐 이런 게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런 건 오히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믿음이 특별하게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의 지도자의 메시지에 아멘하고 나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보면 거짓 선생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했죠.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다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성경을 배우기도 하지만 그것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믿고 신앙활동을 하고 성경을 배우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뭐 거짓 선생은 아니에요. 이단을 뭐 일부러 불러들이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볼 때. 그걸 불러들이면 내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성향의 사람이 생겨날까 봐 저는 아주 눈을 부릅뜨고 제가 한 번씩 막 버럭버럭 고함을 지르는 건요. 그런 성향이 들어붙지 못하게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으라고 할 때요. 큰 소리를 읽으라고 할 때 제가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그 성경에도 없고 신학에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자던 내 영혼이 깨어나고 그 말씀을 읽는 소리에 내 옆에 와 있던 원수 마귀가 놀라서 도망을 가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쓰신 하나님이 듣고 야 좋다 한다 이 말이에요. 뭐 말씀을 크게 읽는 이유가 다른 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지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을 베드로가 죽고 나면 이런 자들이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이런 자들의 이익의 도구밖에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이 순수한 성도들이 몰락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지금 싹을 잘라내는 겁니다. 싹을. 자, 이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요. 이런 거짓 선생들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1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고 너무 치를 떨면서 치가 떨려서 뭐라고 합니까? 짐승 같은 놈이라죠.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성경에도 있어요. 오늘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나 이단들을 보고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아주 운명이 그렇게 지어졌다는 겁니다. 잡혀 죽기 위하여서 나서 죽을 때까지 짐승 같은 짓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뭐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화려한 말솜씨로 또 아주 산박한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와가지고 들으면 이야 할 정도로 신천지 이만희가 얼마나 그랬으면 그 똑똑한 아이들이 한 해에 3,000명씩 그냥 새까만 옷을 입고 이야 하고 체육관에 모여서 세례를 받고 사역복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말을 너무 잘합니다. 너무 매끄럽게 합니다. 너무 분명하게 합니다. 너무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짐승이 내는 소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결국이 어떻답니까? 멸망당하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돼지가 있어요. 돼지가 아무리 잘생겨도 돼지 소리가 아무리 돼지 소리가 닭 소리를 낸다 칩시다. 돼지가 꼴꼴꼴꼴 안 하고 꺾여 하고 주인이 올 때마다 그런다 해봅시다. 또 돼지가 너무너무 또 덩치가 크다 해봅시다. 돈은 되겠지. 그잖아요. 그 돼지 몰고 다니면서 사람들 모이면 야 이러면 꺾여 이러면 와 돼지가 꺾여 한다. 관람료 내고 와서 보지 않겠어요? 돈은 됩니다. 이 돼지가 그 주인에게 엄청난 재산을 만들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돼지의 운명은 뭡니까? 언젠가는 잡혀서 주인의 밥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돼지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서 주인과 맞상을 하고 밥 먹는 일은 없어요. 영원히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 이 이단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난 자들입니다. 알지 못하여 이성이 없어서 죽기로 작정된 짐승 같아서 지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한 소리를 하는데 미혹의 영이 역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와 바른 메시지다 이렇게 하고 따라간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은 가장 멋진 하나님의 종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도 더 강력하게 고발하면서 저주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주로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땀을 흘리고 몸을 들여서 일하는 걸 싫어합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자기 이득으로 취하는 데에만 골몰합니다. 그래서 조삼모사다 하다고 할까요? 꾀를 잘 부린다 할까요?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 그럼 가장 멋지게 타락한 세상보다 더 타락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정명석이가 그런 사람들, 이만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명석이 이만희만이 아니고 우리도 다 그러한 성향을 얼마간 다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미혹의 영이 붙으면 그쪽으로 쭉쭉쭉쭉 발달해 나가는 거죠. 우리 새빛교회에 미혹의 영이 붙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빛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려고 몸부림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정의를 합니다. 뭐라고 정의하냐면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여러분 이 발람은요 별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짐승보다 못한 자다. 아까는 짐승 같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었어요. 이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이방인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나고 소문난 예언자였어요. 가장 말에 설득력이 있고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실제로는요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보다도 못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뭐 하여튼 이랬는데 나귀는 하나님을 보고 피해 설 줄 아는데 이 발람의 눈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발람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발람에게 깨우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발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만들었고 모압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만드는데 문을 활짝 열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아무튼 나귀보다도 못한 사람이었는데요.
이때 베드로 시대에 교회 내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요, 교묘한 말이나 또 자신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칠 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그걸 지금 고발하는데, 이 평신도들은 지금 베드로의 말보다, 우리는 솔직히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학교를 못 가본 사람,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은 전부 성령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는 말은 별로 재미없어요. 화려한 기술로 하는 말은 재미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눈앞이 캄캄한 겁니다. 자기가 죽는 날을 얼마 안 남겨놓고 이 교회의 상황을 볼 때. 그래서 지금 처절한 몸부림으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가 이 짐승보다 못한 거짓 교사들, 이 교사들을 잘 구별해내야 된다. 지금 거짓 교사들을 비난하면서 실제로 지금 평신도들을 교육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거짓 교사들이 누군지를 잘 구별해야 된다는, 이걸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단이나 교회 내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도요, 솔직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향을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 다 보여요. 특히 한 교회를 목회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그분을 놓고, 저도 여러분들 1년 내내 돌아가면서 우리 성도들 이름을 놓고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제 생각을 별로 안 하겠죠. 그런데 목회자는 할 일이, 제일 중요하게 하는 일이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면면을 가만히 보고, 제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요, 앞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요 앞에 다리가 짧은 애가 하나 있어. 의자에 앉아. 의자에서 땅에 발이 앉아. 너무 어젓해서 보니까 유건인데, 다리가 안 달려서 이 유건이지요. 자세는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신령하고 제일 점잖은 자세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누구의 피를 닮았는지 모르겠어. 또 한 사람은 또 유건이만 대고 이야기한다. 저 집 자식도 얘기 좀 해주지. 제 눈에 유근이밖에 안 보이는 걸 유근이 되고 얘기를 해. 또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유이도 보이네. 오죠. 요새 덩치가 좀 빵빵해져가지고 더 보기가 그러네.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자세를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당한 지도자들 있어요. 자기 구역에 지도자가 있어요. 자기 교구에 지도자가 있어요. 정당하게 지도자가 됐습니다. 자기 여전도에 지도자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지도자를 인정하고 그 지도자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지도자의 말대로 움직여보는 겁니다. 한 해 동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해가 다 가기도 전에 어떻게 그 지도자가 자기보다 못하다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못하다 생각하니까 지도자에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이제 주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 지도자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건 또 다른 한편으로 뭡니까? 그 지도자를 세운 공적 기관이 자기보다 못하다는 생각이고, 그 공적 기관을 세운 하나님이 자기보다 나은 바가 없다.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만 하는 행사가 그런 거야. 하는 행사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당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도자를 세웠다라고 믿으시면요, 그 앞에 잠잠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다 처리해 놓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할 거 아니에요. 피드백도 이번에 재직회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4개월에 한 번씩. 또 1년에 한 번 공동회의도 있고, 또 위원장회의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얼마든지 공식적으로 발언을 할 수 있는 그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런 부분은 실행을 해보고 난 뒤에 결과가 별로 안 좋네요. 그 다른 쪽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이제 다시 재논의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간다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바라는 바가 안 된다고 다 틀렸다고 해요. 다 틀렸다. 누가 틀렸는지 누가 옳은지는 검증하고도 싶지도 않고요.
또 검증도 안 돼요. 틀릴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루는 이 사람이 옳고 하루는 저 사람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질서가 중요합니다. 권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권위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를 그 공동체에 허락하셨고 그 공동체는 질서를 가지고 하루하루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고발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을 왜곡하면서도 겉으로는 제일 복음적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자기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만큼 불의한 사람들이고 게으르고 엄욕스럽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 그렇게 보여요. 전혀 그렇지 않게 보여요. 이 사람들이 성도들을 이러한 그런 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심보로 사는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심판도 받겠지만은 한 가지 더 있어요. 엄한 성도들을 미혹했던 그 죄를 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사람들이요, 교회의 권위를 멸시하는 방법이요, 굉장히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뭔 말입니까? 전혀 스스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어릴 때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보이면요, 장로님들 앞에 굉장히 숙연하게 섰어요. 근데 요즘 세상이 또 달라졌잖아요. 또 우리 교회 장로님은 더 달라졌어요. 그죠? 또 봐라, 또 목사님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면 쫙 긴장하고 쳐다보는 거 봐라. 긴장하지 마세요. 좀 프리해졌다 이 말이에요. 저는 더 프리해졌습니다. 그런데 프리해져서 친근하게 되었다고 사람을 얕잡아 봤을 때입니까? 친하다고 사람을 얕잡아 보면 됩니까? 친하다고 사람을 낮춰보면 됩니까? 친하기 때문에 더 우애해 줘야 되고 친하기 때문에 더 높여줘야 되고 친하기 때문에 더 귀하게 대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친하면 그냥 깔아뭉개는 게 일상인 이런 시대를 우리도 점점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 아쉬운 점은 맞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히스테리칼하게 교회 내에 있는,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유하게 너희 할 말을 해라고 하면서 선한 삶을 보여주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이 불의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을 자기 목적을 위하여 교회까지 불러들이는 이런 사람들, 그럼 오늘로 치면 우리는 그런 정도의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성향을 약간씩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는 그런 성향들을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의 질서를 인정하면 참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겁니다. 10명이 모인 교회도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서 세상이 그 교회를 볼 때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는 줄 알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요, 베드로가 이렇게 비난을 이 사람들에게 퍼붓는 이유는 진리의 교회를 사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그분의 말씀을 받은 진리를 선포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교회를 사수하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 교회에 모여있는 아직은 어리고 아직은 부족한 성도들, 일반 성도들이 그러한 화려한 말씀씨에 끌려가서 자기 걸 다 빼앗기고 영혼까지 빼앗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을 신랄하게 공격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은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자들 중에 당돌한 사람, 스스럼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 상대방을 내려깔고 무시하는 사람, 교회의 일들을 비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세워진 이 권위 속에서
잠잠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우리는 승리한 교회로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바르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하여금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근데 이제는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어서 거기서 나오는 우리의 삶으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당연히 열매로 교회는 이 땅의 구원의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날마다 있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특별히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루를 살다 예배를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채워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기 선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고 무엇 하나라도 지금 보고 언젠가는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귀한 교사들이 저들을 이끌고 다녀오는 것이 결단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숙희 비집사님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예물 아버지 받으시고 저 여집사님의 기도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